하루하루 매일 아침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만,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여럿이 함께 나오게 되니까 참 은혜 가운데 은혜인 날입니다. 토요일만이 아니라 매일 이런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바쁘고 힘들죠. 제일 인생에서 바쁜 때입니다. 또 고민도 제일 많을 때고 잠도 제일 많을 때고 그런 아침 주님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칠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어제 마감으로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었는데 낮에는 손이 이게 글이 잘 잡히질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생각은 많은데 글로 정리되는 것은 낮 시간에는 참 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1시간 오늘 마감 글을 좀 쓰고 일단 마감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1시간은요 낮에 여러 시간, 서너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의 창조적인 일이 돼요. 제가 낮에 글을 썼으면은 아마 서너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여 만에 그만한 분량의 글을 딱 정돈돼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든지 또 우주의 이 리듬이라든지 이게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역시 운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특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주세요. 영감 주세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한두 시간이 여러분 낮에 5-6시간 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고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작가들을 보게 되면 새벽에 글을 쓰는 분들과 밤에 글을 쓰는 사람, 더더욱이 어떤 이들은 술을 먹어야 글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작품을 보면 달라요. 고전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고전이 안 됩니다. 고전은 굉장한 비극을 취급을 해도 인간에게 행복을 줘요. 그리고 고전은 인간의 타락한 것을 여러분 취급하더라도 그 소설은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는 새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증언을 하고 나눌 수 있나 은혜롭게. 왜 그러냐면 막 도륙을 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더가 죽음에 몰렸다가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전체를 살려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항하게 되는데 물리치는데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고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그냥 도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또 하만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500명, 그 다음에 7만 5천 명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찾는 의미는 이게 살게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전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그 도륙이 일어나게 된 까닭,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 계기는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큰 낭패를 보거나 실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국가가 멸망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큰 것으로부터 꼭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 하나는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있지 않았고 하만을 무시하지 않았고 하만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 총리 대신에 속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성문을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 인간 하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자는 자기에게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만은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분노를 가져요. 모르드게,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객관적으로 왕명을 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왕명을 명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모두 내가 속한 족속 모두를 내가 죽이겠다.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은 뭐냐? 모르드게가 정말 순수한 신앙에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은 이 역사, 하나님의 통치, 이 하늘 아래 가장 훌륭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권력의 우상, 인간에 대한 우상, 그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그런 역사관을 우리 젊은이들 시절에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나 내 집안에서도 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건 신앙인의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벼슬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머리 숙여야 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어른은 공경을 받아야 되죠. 부모님은 자식들이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본인이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것은 인간의 도리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집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잘 됐나요? 역사 속에서? 그거는 심지어 공자님이 원하던 것도 아닙니다. 유교 사회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교의 율법주의의 결과이고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고 인간의 자기 우상의 결과예요. 분명한 겁니다. 공자님도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우상화시킨 거죠. 공자님의 말씀 가지고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세워진 사회가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이 조선도 망했어요. 유교율법주의에 의해서. 그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깬 거예요. 참신앙으로 인하여. 그게 깨져서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받았나요? 교회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봉건주의를 철폐하면서 동시에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어른에 대하여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에서 만든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인 율법주의나 혹은 그런 가문의 우상 같은 것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가문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까?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것을 우상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글을 보다가 좀 웃었어요. 며느리 사표를 냈대. 명가문에 30년 동안 모셨대요.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표에는 백지로 냈대요. 그리고 제목만 며느리 사표 이렇게 냈답니다. 30년 그 가문을 위하여 바쳤으면 됐다는 거예요. 가문의 우상 여러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문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고, 여자가 사람 수저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절에 남인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요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칙이에요. 어떤 권력도 어떠한 신분도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하여서 출애굽을 시킨 것도 바로 왕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죽어갔습니까? 히틀러, 무소리니, 스탈린, 김일성, 3대 부자들, 여러분 다 이 혈통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간의 우상을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돼서 참 역사, 참 자유, 참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위에 계시고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데 그분 외에는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계몽주가 나왔을까요? 시민혁명이 나왔을까요?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양의 역사에서 그와 같은 혁명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누구도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권조차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황금으로 치장을 했었지만은 종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이 무서운 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돼요. 가정의 평화가 오고 역사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목에 힘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경외하는 자들에게 찾아드는 그 은혜가 뭐죠?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함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제대로 이 정신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원히 부패하고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고 남녀 간의 관계도 정의되지 않아요. 권력과 국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아요.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혼란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물질의 해방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오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요.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15절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다 같이. 아달 월 30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뒤에 가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죠?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가 반복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전쟁, 모든 전쟁은 약탈이에요. 전쟁의 기본 개념은 약탈 전쟁이에요. 그러나 야훼 전쟁에서는 약탈이 빠져 있어요. 약탈하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약탈을 하게 되니까 약탈한 자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전쟁은 약탈입니다. 현대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죠? 에너지 전쟁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유, 에너지가 중지되면 그 나라가 문 닫는 거예요. 자동차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불빛 하나 두 개 볼 수가 없어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 전쟁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전쟁 이전에는 무슨 전쟁이었죠? 식량 전쟁이에요. 옥토를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업이나 이런 것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대에서는 얘기가 되죠. 인간의 그 탐욕, 이것이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약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영토를 빼앗으려고. 영토를 왜 뺐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인구. 사람을 획득해야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사람이 곧 어떤 창조력이 되니까 영토를 빼앗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을 빼앗는 것이고 인구 확대고 또 하나는 풍요로운 지하자원이나 아니면은 이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많은 식량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야훼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실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끔찍한 도륙이 이어졌는가 하면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유다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분노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을 쓸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분노와 그와 같은 공격은 왜 생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분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야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면서 7만 5천을 도륙하게 되는데 만일 7만 5천을 도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 땅의 모든 유다인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전쟁은 약탈을 하기 위하여서 공격하지 않아요. 또한 공격을 해도 약탈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선과 악의 구분, 정의의 실현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마침내 자기의 보호를 받죠.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이게 개인적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리더십에 관해서 저는 내일 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되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겁니다. 이 하만, 그가 왜 그렇게 매우 노하냐 그거예요. 그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그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이게 마지막에 사람을 높은 데 올라간 다음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성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공한 다음에 망하고 돈을 이룬 다음에 타락하고 권력은 가진 다음에 몰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이 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왜 인간들이 버리지 못할까? 이 성경이 있어야 왜 살 수 있을까? 그건 그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만의 목표가 진정한 평화를 목표로 해서 그가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대신 중에 대신,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근거로 한 자기 분노를 가지고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종족 자체를, 유대인 전체를 쳐 죽이겠다고, 자기 천하에서 아주 멸해서 씨를 말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서 그가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뭐 그릇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총리 대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그것에 합당치 못한 부족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말해보게. 아마 그런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도움을 얻었겠죠. 만일에 그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그 외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1월 성신까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하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리 대신께는 추워도 불만이 없습니다. 추워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명하시면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자기의 권력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할 뿐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 가장 높은 데 올라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쌓아놓은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쌓아 올려놓은 그 낯가리를 불태워서 자기가 그 불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불타서 죽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징기스칸도 그랬고 또한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전환기에서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알아야 돼요. 동북아시아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전환기가
지금 왔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이 결론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류에게 마지막 주어진 답이고 인류에게 마주진 희망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윤리, 여러분 십자가를 갖다 대놓고 비교해 보세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늘 십자가를 옆에다 놓고 무슨 책을 읽든지 그것을 비교해 보세요. 큰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이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나가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고 그 결과는 늘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거지만 종말의 심판이에요. 인류는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살아온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이 지구,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티끌에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상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그런 자기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죽음을 다 알면서도 몇 년 더 산다고 좋아해요. 예? 죽음을 다 알면서도 오늘 태어나면 뭐 무슨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우리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생명보험 들으면 그날 안심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러분,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생을 이루게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희망이 되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의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착각만이 있는 것이지. 거짓된 안전, 거짓된 위로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아는 순간 여러분 젊은이들 방황이 사라져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또한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직업과 돈과 여러분 혼인과 뭐 집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오늘 하루를 주어진 날을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마음껏 뛰어들어서 불태울 수 있는가, 마음껏 노져갈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씩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가진 다음에도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야. 허망해요. 얼마나 우스운 게 인생인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이 사회, 이미 이것은 무너진 사회예요. 해마지대학 이번 주 화요일 날 개강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글 쓰면서 또 지난 해마지대학 마치고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해마지대학이라는 것을 조금 열었는데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마지 대학을 2009년도에 열었는데 그 얼마 후 한 5년쯤 지나니까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 또 대학에서 그런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문을 열면서 서울역에 노숙인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한 달 와서 공부하면, 한 학기 공부하면 한 달에 40만 원 내지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영혼을 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니까 우리 교회 오던 형제들이 안 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얼마 주실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을 주냐? 배울 사람이 와서 배워야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원하는 사람만 와서 배우라. 그랬더니 2주, 1주, 2주, 3주 될 땐 사람이 없었어요. 한 달쯤 되니까 다시 채워졌어요. 20명. 그리고 그때 세워진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다 문 닫았어요. 벌써 전에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 보조로 몇십만 원씩 주는 거기 하나 살아남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 주지 않습니다. 배울 사람이 와서 배우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배우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와서 매일 싸우고 냄새도 심하고. 근데 지금 이제 냄새 나면 붙잡아서 가서 씻고 나오시라고. 우리는 냄새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냄새나도 좋다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 냄새 자체가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씻어야죠.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오줌똥 가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일어서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걸음마 배우는 거, 그리고 오줌똥 가리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기본 도리예요. 인간이 되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부터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에게 그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라나면 그냥 막 크는 대로 했다가 개념도 없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왜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눈이 감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마지대학 그분들 돈으로 했으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돈으로 했으면 우리도 이거 지속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신문을 보면서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한테 중소기업 가면 1,000만 원씩 준대, 1년에. 좋죠. 그러나 가축이 되는 거예요. 노숙인 형제 중에서도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었지만은 서울역에서 무조건 갖다 뿌리는 것은 우리를 가축으로 만드는 거다. 거기서 나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가르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치유함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에는 정의와 불의가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돈 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돈 주면 되는 나라가 망할 나라예요. 그게 형편없는 나라예요. 사람을 돈으로 길러요. 그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돈으로 길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놈 다 망해요. 집안 살림 나중에 다 팔아 없애버려요. 걔네들이. 돈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르고 개척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고 고난을 겪게 하고 산을 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가자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고 내가 부른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고 성경의 교육이고 그것이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갖다 줘서 키우는 기업은 망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기업가 정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하늘 아래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이들 돈 먹지 마세요. 이 나라가 왜 부패했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죠? 대한민국이 가장 쉽게 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복잡하고 갈등이 많대요.
그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데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면 간단하대요. 돈으로. 이게 가장 무너진 나라예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정신으로는. 돈을 줘도 나는 거부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줄 때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게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 고난, 십자가, 광야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지금 망상은 뭐냐면 장수, 이게 망상이에요. 건강,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어차피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광야에 뛰어들면요, 약 안 먹어도 살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내가 40년 가까이 아내랑 같이 살았는데 나는 감기 걸린 일 거의 없어요. 감기는 안 걸려요. 몸살은 걸려도. 과로해가지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추운 날 막 영하 20도가 돼도 그냥 한강에 얼음바닥 위에 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놀았어요. 어린 시절에. 손이 막 터져도. 예? 그 추운데도 추운지 모르고 또 봄에는 또 그 형님들 뭐 옛날에 뭐 태권도 유전자도 이런 사람이 오면요, 봄에 한강물 깨고 거기서 얼음 깨고 물을 냉수욕을 해요. 그게 영웅처럼 보여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여러분, 얼음 속에 있는 밑에 흐르는 물 있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하죠? 얼음집에서 살아요. 얼음집에 사는데 몇 도예요? 근데 거기서 우통 벗고 자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세요. 얼음집 이글루에서 자는데 우통 벗고 자. 그리고 덮는 거를 이 곰의 껍데기 이런 털로 덮어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영하 20도예요. 그런 데서도 옷 벗고 자. 적응을 하면 살아남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강인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내가 늘 젊은이한테 설악산 가서마다 꼭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에게. 제 친구가 독일에서 교수로 있다가 온 친구가 있어요. 만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독일 내가 20년 있다 와보니까 그 나라는 100번만 해도 100번 일어서겠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다르대. 어떻게 하냐. 갓난쟁이를 추운 겨울에 하루에 3번씩 문 다 열어놓고 알몸으로 애를 바람을 쐰대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그놈들이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찬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것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실내 온도가 5도인데 찬물에다가 수영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5도 정도 되는 날씨에 지금 우리 아이들 거기다 수영장에 물 집어넣으면 그 교장 쫓겨날 겁니다. 우리는 수영장에 물도 데펴서 애들 수영시켜요. 애들 죽이는 거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 힘을 가하면 붉은 벽돌이 깨져요. 군목 시절에 우리 옆에 수색대대였어요. 걔네들 시범하는 날이면요 벽돌 깨요, 손으로. 근데 여러분 뼈를 갖다 물리학적으로 뼈와 벽돌을 놓게 되면 어느 게 단단합니까? 내 뼈가 부서져 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는데 다 쪼개져 나가요, 벽돌들이. 왜? 정신력, 근육에 힘이 있어서 순간에 힘을 가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적으로 만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강화해야죠. 영과 육을, 영과 이 혼을 먼저 강화시키고 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깨끗하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의 우상, 육체의 우상,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수의 우상. 그래서 그냥 누워서도 몇십 년씩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밥 먹고 그걸 깨끗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왜? 우리에겐 또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남적은 여동은 청년들, 여러분, 손 고운 거 그걸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 고운 거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답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강인한 정신으로,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겠다. 그럴 때 인생에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감격스럽고 하나님 우러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 강인한 정신 없이, 믿음 없이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서렌더,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허은혜 알겠죠? 내가 청년교회를 세우고 광야로 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특별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길러요. 다른 나라의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얘기한 이것이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지만 카페의 위험성을 아는 거예요. 홀짝홀짝 오만 마시는 걸로 여러분 감상해졌는 게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이란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낭만도 있고 하니까 모이고 거기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실컷 해요. 그러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젊은 날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향하여 가는지, 그것이 왜 길이요 진리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가 그간에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 모르드게, 에스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명을 어기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명이 절대가 아니에요. 존중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자식들도. 왜? 자객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왕이 괜찮다고 허락하는 패를 딱 보여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잡혀서 그날로 처형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을 존귀케 하고 인간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런 젊은이들이,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의 삶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만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에스라와 같은 율법에 통달한 자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게 젊은이들의 꿈이 돼야 되고 교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말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아침마다 깨닫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또 노할 것은 노하고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함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쁘고 아름답게 보이며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선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청년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에스라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데 보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 자체가 존귀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온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작고 부족한 교회원이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